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자수성가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앞길 구말리같이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분의 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디슨이요, 둘째는 처칠 수상이요, 셋째는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적에 얼마나 멍청했냐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에디슨은 교육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얼마나 멍청했냐면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이 있으면 계란이 깨져서 닭이 나온다니까 에디슨이 직접 계란을 안고 21일간을 품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얘는 정상이냐. 처칠 수상은 졸업할 때까지 학습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반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일을 일으키고 세계 전쟁을 이기는 유인이 됐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MC 스퀘어 상대성 원리로 지금도 핵폭탄을 만든 것이 MC 스퀘어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이거를 발견한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였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성적이 나빠서 그 사람을 정신박약자로 부르고 있었죠. 아인슈타인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세계를 병합시킨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세계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세계 최초의 전기를 발견해 가셨고 그리고 MCQ와 상대성 원리를 바꾼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유인이 됐던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하루하루 소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트루먼 대통령 기념관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너무나 훌륭해서 어린아이 때도 참 반장도 오고 앞으로 잘 나갔겠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 형편없었어.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머리도 잘 안 돼서 성적도 꼴찌했었어. 운동도 못했고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거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통계에서 돕고 있단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먹거리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먹거리는 농약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먹겠대요. 그리고 중국 음식은 의심 가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중국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짜장면 맛있는데 그게 고춧가루가 아니에요. 톱밥에다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가격에 따라서 100% 다 만들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교묘해져요.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아니 멀쩡한 청년이 그냥 술 먹고 아가씨를 막 칼로 찔렀잖아요. 두려워요. 엘리베이터에 서 있으면 밤에 그냥 몽둥이로 때려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선이가 결혼하는 걸 준비를 못했어요. 저기 언제 결혼할까? 15년이 지났는데 포기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막 졸려대는 거예요. 네가 네 성격에 후겠느냐? 그 성격이 굉장히
우리 성신 형제가 대단한 거예요. 선의를 받아들이는 거 보면 아빠한테도 막 대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예요. 진짜 난 생각을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선이 나간 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랑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도 데려가고 사랑이가 가면 발발되거든요. 근데 없어. 방 두 개, 큰아이 나간 방, 작은아이 방 보면은 팽 하고 사모 혼자 자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회의 격박함으로 인해서 노후 문제가 우리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 이외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웨저즈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는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현명하게 계산하라. 너의 것이다. 그리고 어렴풋한 미래를 나아가 맞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재를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이 더 많냐? 한 번은 윤달이 있기 때문에 366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나이 70에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요즘에는 전도사들도 부교육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식당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생활하면서 바로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 이 수련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사 때 성도한테 깨지고 목사님한테 깨지고 주변 동료한테 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수련의 기간을 안 하고 식당에서 이러면 그 사람 몸에 배인 것이 뭐예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는 목사의 몸을 태워가지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전도사 사역을 안고 바로 목사를 받으면 그분들이 창립할 때 사회에 엄청난 폐악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든 거를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파송창송할 때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서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에 죄악이 빠졌을 때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심판을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들은 므낫세 왕은 듣기 싫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밧줄로 묶고 톱으로 산채로 켜서 죽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 어떻게 그런 자식이 낳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해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같은 처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대적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남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토르에서 귀환시키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5년간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독립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미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아야 돼요.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선 500년 동안의 그 구습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우리를 독립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해서 징계를 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쳐냈지만 그 포로되어 간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고난 중에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게 했지만 그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지만 그 충분한 연단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실족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징계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은밀히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성도는 그 징계 자체의 무게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야 세계에서 자살 1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너와 함께 계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아침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앞길 구말같이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소리로 굳게 붙잡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범죄로 인해 징계 가운데 처해지던 악한 세상 가운데 모진 바람을 견뎌야 할 상황에 처해지던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도 빠지지 않으며 오직 너는 야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내 앞길이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우리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포기케 합니다.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 설교를 듣고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는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는 존 낙스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박쥐가 아니에요. 깨끗하면 깨끗하고 어두우면 어두운 것이지 박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로 그리스도인 학살 명령이 중지됩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군사력보다 무섭다고 고백합니다. 낙스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신학자 벵겔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두려움이 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갖다 주세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일어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시편 23편을 읊조려요.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양치하고 샤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유다 백성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성도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당신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또 힘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길 구마리같이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실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은 목등했어요. 제 아버지 이새가 형들 전장터에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신분을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덜덜 떨고 있을 때 목등인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군인 중에 군인이요 전쟁터에 수없이 많은 영웅이요 그리고 훈련받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그의 교만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과 창으로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갔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전투에 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의 이마에 박히게 합니다. 그리고 칼을 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전쟁이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목동이 전쟁의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와 그의 승리는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삶의 승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능하신 손과 발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황하지 마세요. 결국 최후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조지물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응답 5만 번 받았다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 힘을 나타나시려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가 친구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70년 살아온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많은 사람과 함께 그는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줄을 섭니다. 드디어 그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웃 많이 도와줬어? 아닌데요? 그러면 너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 아닌데요? 그러면 너 전도는 열심히 하셨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움츠렸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견하고 벌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요 그런 것은 안 했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복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는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다가오는 두려움을 단호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험하고 하나님 세상이 순간순간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